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우리 부활절 인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코로나 부활절입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미명하에 온라인 예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니까 믿음들이 자꾸 약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무수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제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이 커다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럴지라도 부활절의 의미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은 결코 변하지 않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 명성이 어찌나 높았든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바다의 풍랑까지 잠잠하게 만들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성장 썩는 풀풀 나는 시체까지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초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그렇게 무능하게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을 때의 모습은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못된 인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밑에 소리지르며 조롱을 합니다. 네가 정말 구세주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너무나 무능한 모습으로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분이 그렇게 치욕을 당하면서도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꼼짝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려야 되느냐? 사람들이 정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그렇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바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손과 발에 못이 꽝꽝 박히고 허리까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콸콸 쏟고 죽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이냐?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이냐? 죽는 게 다 끝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심장의 박동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인데도 멀쩡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너희들이 정 못 믿겠거든 어디 만져봐라 하고
못자국 찔린 손도 만져보게 하시고 창에 찔린 허리도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떡도 구워 드시고 생선도 구워 드십니다. 완전히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다시 살아나셔도 죽기 전하고 똑같은 몸으로 살아나신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느냐?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주로 천국에 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순, 팔복 설교는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절 것이며 빚박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절 것이며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천국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천국이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이란 어떤 것일까? 천국은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을 대표하는 말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죽음입니다. 사망 권세.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벌벌 떱니다. 그저께도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복음을 전했다고는 한 분이 계셨죠. 우리 집사람의 고향 선배 언니 남편이 피암 말기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영접했어요. 주님이 영접하시고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 중이고 오늘 부활절 지금 이제 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비통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말입니다. 죽음이란 두 글자는 이 세상 모든 저주와 고통과 슬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딱 한 번밖에 더 못 살아요. 천국의 영생과 가장 대조되는 말이 일생입니다.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죽으면 다 끝나니까 우리들은 더 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3번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3사람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때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다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다 뒤집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자식이 떠난 분들도 계세요. 이 세상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비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었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내 어머니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시 살아나서 문을 열고 엄마 나왔어, 여보 나왔어 하고 방문 열고 들어온다면 세상의 기적이, 그런 기적이 다 뒤집어질 것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3사람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장 가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수의를 칭칭 동여매고 성장 썩면서가 풀풀 납니다. 그런 사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몇 년 살다가, 또 몇십 년 살다가 도로 다 죽었습니다.
도로 다 죽어서 도로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괜히 장례식만 2번 치른 것입니다. 세상에 장례식만큼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는요, 장례식이 제일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남은 식구들이 장례식 하느라 뽕 빠집니다. 장례식 하느라 초토화 됩니다. 언제와니. 한 번 죽기도 그렇게 힘든데 괜히 2번씩 죽느라고 자기도 고생하고 남들도 고생을 시킨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죽었다가 또 살아난다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하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냈을 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말 그대로 죽음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 중에 제일 강력한 권세가 사망 권세인데 그 무서운 사망 권세도 예수님 앞에서는 쪽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까지 다 박살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사람들의 부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부활이란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생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변화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기 전하고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부활이라고 하는 말하고 변화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부활과 변화는 동의어예요. 오늘 성경 15장 5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대요. 예수님은 장차 부활할 사람들을 대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열매란 바로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만큼 신비로운 것도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이란 여전히 신의 영역이고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으로도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직 어떤 과학자도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직까지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지는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해요.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생명이라고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여러 가지잖아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 생명 중에는 식물의 생명도 있습니다. 이제 봄이 와서 온 세상에 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개나리 신달래가 막 피어납니다. 겨울에는 다 말라 죽었었는데 그 말라 죽었던 땅에서 생명이 파릇 돋아나는 거 너무 신비롭습니다. 요술 같아요. 어떻게 죽었던 땅에서 저렇게 생명이 살아나느냐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 이 식물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식물의 생명보다 더 신비로운 생명이 동물의 생명입니다. 동물의 생명은요 식물의 생명보다 더 신비롭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라든가 하는 이 텔레비 프로를 보면은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암컷이 짝짓기 하고 그 알을 까고 새끼를 낳고 또 그것들을 키워나가요. 우리 인간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사람 구실까지 몇십 년 걸리는데 그 짐승의 새끼들은 희한하게 태어나서 뛰어다니고 배식 따고 삽니다.
그 짐승의 생명들, 동물의 생명들 참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생명보다 더 신비로운 생명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합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 이 사람의 생명이 엄마 아빠 결혼함으로 태 속에서 자궁 속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고 자라나고 태어나고 그런 걸 보면은요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해요. 성경은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내 생명이, 우리 성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똑같은 생명인데 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 동물들의 생명보다 귀하냐? 우리 인간들에게는 동물들에게는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영이 혼을 지배합니다. 혼은 이성입니다. 이성이 우리 육체를 지배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 이 세 가지가 신비롭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생명이 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 후에 주어지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주어진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구속을 받지 않은 신비로운 생명입니다. 자, 그렇게 다시 부활한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과는 우리들의 생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그것은 예수님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을 적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도 배에서 고물을 메고 주무셨어요. 배고프니까는 무화과 나무 열매이라도 먹으려고 기울 거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라도 누가 문을 딱 안에서 닫아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불완전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 몸은 전혀 다른 몸입니다. 그런 것에 아무 구속을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이 붙잡혀 갈까봐 방구석에 처박혀서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그냥 무사 통과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그냥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신비로운 몸이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까지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이 어느새 훌쩍 제자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 몸은 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자들이 만져보니까 살도 있고 뼈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도 그대로 있고 창에 찔린 자국도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 몸을 가지면 밥도 안 먹느냐? 밥도 잘 먹어요. 떡도 구워 먹고 생선도 구워 먹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신비로운 생명입니다. 아무 것을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생명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다들 먹고 살겠다가 아우성치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활한 생명은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죽지도 않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맛있는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거 안 먹어도 죽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여기에 있다가 다음 순간 부산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부산에 가려면 차 타고 차에 기름 넣고 한 대여섯 시간 운전해서 부산 가야 됩니다. 차가 없으면 KTX 타고 가야 됩니다. 고속버스 타고 가야 돼요. 기차 타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다음에는 그런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있고 싶은 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아무리 광대무변하다 하더라도 부활한 몸으로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우주에 대해서 어느 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우주는 정말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 우주의 신비는 우리 같이 육신의 한계를 지닌 우리들은 도저히 밝혀낼 수가 없어요. 이 빛의 속도로 몇천 년, 몇만 년을 간다고 해도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이 광대무변한 우주라고 합니다. 지금 화성에 간다고들 화성에 로켓을 쏘아보내고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한다고 표지도 다 하고 있는데, 화성은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하고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가까운 화성 가는데도 지구상에서 최고로 빠른 로켓 타고 한 반년 이상 갑니다. 한 7개월 간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른 로켓을 발견해야 이 태양계라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계도 벗어나지는 못해요. 우리 인류가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고 해도 우리들은 태양계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으로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디든 저 태양계 넘어 저 신비롭고 강대한 언약의 저 건너 우주의 반대편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이 쓸데없이 크게 만드셨을까요? 이 지구는 이렇게 조그만데 우리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우주는 끝을 없이 광대무변하다고 해요. 하나님 왜 쓸데없이 그렇게 공간을 낭비하셨을까요? 먼 미래 부활을 우리들이 다스리라고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부활할 우리들의 몸으로는 얼마든지 창대한 우주 공간 곳곳을 다니며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활한 몸으로 할 일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비하고도 환상적인 몸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너희들도 나아가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갖게 되는 의문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과연 언제 우리들이 그렇게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냐? 자, 우리 오늘 성경 51절, 자, 52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성경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인류 최대의 비밀입니다. 자,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서 잠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우리들은 다 죽어요.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일제히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적에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울면서 사인을 보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호련히 육신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휴거 사건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 나팔 소리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에 남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이 세상에 남겨져서 적 브리토가 통치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의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팔 소리가 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저 벽지의 화장터에서 화장해서 재가 되었거나 아니면 죽은 지 아주 오래되어서 티끌이 되어서 사라졌던 사람들도 일제히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살아나는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입니다.
다시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한 30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초신자 시절이었는데 그때 만화를 한 권 그렸습니다. 그 휴거라고 하는 만화를 그렸는데 상권과 학원으로 해서 상권은 지상 최대의 실종 사건, 그리고 학원은 7년 대환란, 이러한 이 만화책을 그렸습니다. 지상 최대의 실종 사건은 예수님이 환란하시는 그 당시의 스토리를 상상해서 그린 것이고,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무시무시한 세계를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난 동안에 저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활한 성도들하고 휴거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동안 천국에서는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천국의 하루는 지상의 1년이에요. 지상의 7년 재환란 동안 천국에서는 일주일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축제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비록 만화라고 할지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만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와 같은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죽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활의 영광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고 다 죽을 것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미안하지만 다 돌아가실 거예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자리에는 거의 한 분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죽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 내 영혼은 천국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죽어버린 내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은, 내 시체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올라가 살던 영혼과 이 땅에서 흙이 되고 재가 되어 티끌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되어버렸던 내 육신, 내 몸이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 영혼과 내 육신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완벽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와 같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부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비로움으로 영원히 낙원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놀라운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5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축풍 낙엽처럼 떨어져나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한 방으로 무수히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흔들리다가 떨어져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만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비웃을 것이다. 야, 미친놈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니? 천국과 지옥이 어디니? 나한테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니? 하나님 보여줘봐. 우리 믿음을 뒤흔드는 일도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 하다 보면 원치 않은 환난도 풍파도 만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도 당하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할 길을 꼭 모처럼 알고 있습니다. 개떡처럼 알고 있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만은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갈밭,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부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든 말든 우리들은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갚아주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수고를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천국에서도 상국과 면류관으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수고를 다 갚아주십니다. 영원한 야곱의 세계로 인도해주십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양준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한 나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에 붙어 있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